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더디 오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적은 양이지만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짧은 내용이었지만 거짓 선지자, 가짜 교사들을 경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또 그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에 관한 삶이 어때야 될지를 그러한 메시지를 임팩트 있게 잘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그 부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늦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거짓 선지자들, 가짜 교사들에 대해 경계하며 자신의 두 번째 편지를 끝맺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늦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의문을 품은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가장 먼저 인식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전혀 다른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인간이 느끼는 천년의 시간도 그저 하루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과는 달리 주님은 시간 위에 계십니다.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주님께는 1년이나 100년이나 똑같이 한계가 있는 시간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한테는 하루보다는 100년이면 엄청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더딜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100년의 시간도 1000년의 시간도 우리가 느끼는 하루와 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인간이 더디다고 느끼는 그 시간을 통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 처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그런 방향으로 전도했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얼마 후에 바로 오십니다. 그래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서둘러 일어나지 않았고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당장 오실 것처럼 기다렸는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육체의 삶을 다 살고 죽어나가도 땅에 묻혀도 주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늦어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는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관점에서 더뎌지는 주님의 오심이 인간을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밝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모든 나라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고 믿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기다림을 의미하는 거죠. 기다림. 그 기대와 사랑이 늦어지는 재림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야말로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님께서 영원히 기다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은 도둑과 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거죠. 모두가 안심하고 있을 때, 설마 할 때, 설마 내일,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에 그때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가짜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은 주님의 역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늦어지고 연기되는 그 재림 중에도 그렇게 시간과 기회를 주었음에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한 그 이들에게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재림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짜들이 부인해도, 때로는 내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주님 좀 늦게 오시면 좋겠는데, 주님 아예 안 왔으면 좋겠는데, 내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반드시 일어날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께서 원하시는 삶,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삶을 살며 믿는 자의 본분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지켜 나간다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함으로 사는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당연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축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믿는 자들은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겠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믿음을 인정받기에 힘쓰며 주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겉으로는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진짜 안 믿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겠죠. 예수님이는 팔면서. 하지만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주님의 더디 오심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더디 오심을. 나에게 지금보다 좀 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주님의 그 날을 아무리 사모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너무나 연약해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 미혹에 넘어가고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때문에 내 맘대로 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돌아올 수 있게 그 시간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이들,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 그런 이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 주님 왜 안 오세요? 온다 해놓고는 거짓말이야? 사기야? 이게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고 부족한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경건할 수 있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더디 오심을 감사해야 하는 거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예수님께서 도디 오시는 것은 오히려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이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러한 신앙이 바울의 신앙과도 다르지 않은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와 자신의 가르침이 다른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거죠. 베드로 자신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했던 바울이 쓰는 그
신앙 편지와도 다르지 않다.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바울에 대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신약 성경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이미 바울 서신이 그의 편지가 당시 교회들 사이에 널리 회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바울이 굉장히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곳에 편지를 썼는데 그 바울 서신이 신앙의 지침서로 이렇게 회람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돌려가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도 바울이 썼던 그 편지의 내용과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가짜 교사들은 바울의 서신마저, 바울의 편지마저 왜곡해서 거짓되게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 본문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을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바울의 편지가 이렇다는 겁니다.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가짜들은 여러분, 바울의 자유에 관한 그 교훈을, 바울이 자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교훈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 편한 대로, 지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왜곡하여 방종한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되도록 유혹했습니다. 지만 죽으면 됐지. 다른 사람들까지도 잡아뜨리는 거예요. 이들은 성경, 즉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거든요. 구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해석했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편지, 바울의 서신마저도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억지로 그냥 푸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풀어 해석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믿음을 갖게 하고 우리를 살린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는 이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오용하고 왜곡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그 말씀 억지로 풀면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원래 제대로 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살리는 건데, 잘못된 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잘못된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에 베드로는 왜곡하는 자들을 향해 말씀을, 가르침을 자기 편한 대로,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멸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가짜들의 미혹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을 전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법한 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전합니다. 본문에 이 무법한 자는 그 헬라어로 아데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씁니다. 아데스모스. 그 뜻은 범죄의, 사악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악한. 이 자들은,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은 무법한 자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은 법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기 멋대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고 뭐이고 무법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 맘대로 푸니까. 이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아데스모스, 사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사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이런 자들과 함께 한다면 구세였던 나의 믿음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락으로. 아니, 작정하고 달라들고, 예전에 무슨 그 범죄 재구성인가요? 그 영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사기꾼이 작정해서 매달리면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속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작정해서 매달리면. 아니, 나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해서 매달리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무법한 자들을 조심하고 멀리해야 하며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참되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전하며 이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잘못된 가르침과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 계속해서 성장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러분, 완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천국에 임하는 그날까지는 내 믿음의 완성이 되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정입니다.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분별하고 가짜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입니다. 여정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던 그 시간에만 만족하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실수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걸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성장한 믿음으로 구속에 있어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장하고 자라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의 더디 오심에 관해서 말씀을 잘못 알고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이 거짓말이며 애초에 부활도 승천도 없었다고 생각해버립니다. 아유, 다 가짜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생각만으로 머물지 않죠. 혼자 생각하다 혼자 죽으면 모르겠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마저 유혹한다는 겁니다. 미혹한다는 거죠. 너 그거 진짜 믿어? 가짜야. 너 10년 전에 믿었지. 아직 안 오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주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말씀도 하셨거든요. 말세는 내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이 막 일어난다. 가짜들이 일어날 것이다. 벌써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주님의 더디 오심에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더디 오심은 인간을 향한 사랑임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라도 더 구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늦게 오심이 나를 위함이구나. 주님의 더디 오심이 저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영혼 때문이구나. 이것을 내가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늦게 오신다고. 주님 언제 오세요? 빨리 좀 오세요. 이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오시면 내가 천국 가고 10년 뒤에 오시면은 제가 지옥 갑니까? 그럼 그 믿음은 가짜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영상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참된 말씀이, 그 사랑이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늦어지는 재림은 여러분, 주님께서 표현하신 사랑의 기다림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억지로 푸는 자들을 멀리하고, 여러분, 예전에는 본문과 같이 주님의 재림은 없어 하고 가짜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왜 더 어렵냐면, 이 사람들 말로는, 겉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짜들은 뭐가 드러나요? 삶이 달라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과 나의 세속적인 그런
욕심들, 그걸 채우려고 온갖 짓을 다 한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예? 우리가 진짜 목사일 거다, 참된 교회일 거다 라고 믿고 있는 그 교회들 중에 얼마나 이런 가짜들이 많습니까? 아니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서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서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내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 무리를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저지르냐 이 말입니다. 교단에서 반대하고, 예? 전 한국교회가 다 반대했는데 내 아들에게 교회 물려주고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거 그 삶이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경건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세습 아닙니다, 승계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장난, 말씀, 이런 것들이 말씀을 억지로 푸는 거예요. 말씀을 억지로 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억지로 푸는 자들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가짜들, 정말 교묘한 가짜들, 그냥 봐서는 도저히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도 안 가는 그 가짜들, 그것마저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매일매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